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의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완전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재단 앞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성령과 진리를 갈급해하는 모든 이들의 영이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로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 시작된 올해가 이제 석 달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물 걱정까지 하는 가뭄 속에서도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에 경탄하던 봄과 폭우로 큰 상처가 남은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어김없이 운행되는 우주와 자연의 질서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가 부족한 저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워지면 추울 때를 잊고 추워지면 더울 때를 잊는 우리는 가진 것에 여유가 생기고 육신이 편안해지면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함에 취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던 시절 성경이 귀하고 살기 힘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삶이 여유롭고 편안해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면서도 이웃 돌아보기보다는 재물 쌓기와 자기 높이기에 더 힘을 씁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복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욕망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꾸짖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책임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 지워드리고 있습니다. 손이 죄악에 더러워지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로는 악한 생각을 쏟아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무겁게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지금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공정을 심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보여주신 연민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당하지 않고 힘이 없어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으며 이 땅에 들어와 힘겹게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금식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외면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입으로 하는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사의 마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세상을 더 맑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6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가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숙해 하고 또 익어가게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을 단비로 적셔주시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익명의 무명의 사람입니다. 등장할 때도 갑자기 무미건조하게 등장해서 사라질 때도 그냥 사라집니다. 다윗, 솔로몬, 사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배경들이 있고 성경에 몇 장에 걸쳐서 그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과 상황 속에 좀 더 거창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 12장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13장에 느닷없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디 출신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왔는지 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 상황에 어떤 문제를 꾸짖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바로 익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익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이름이 달려있지 않을까요? 이 이름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사람은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제 이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과시되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앞에 좀 자랑스럽게 기억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그때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 것으로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 말씀을 받아 이때에 쓰여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6절 중간 부분 마지막 문장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8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한 일의 기록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인지, 지위가 어떤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뭐 많이 배운 사람인지, 좀 못 배운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면 된 것이지,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 딸이요, 어느 배경이요,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또 뭐 부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때에, 열왕기상 13장에서는 그때라고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때에, 바로 이때가 그때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무명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또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이 여로보암이 큰 잘못을 행했습니다. 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나라가 분열될 것이요, 그 분열된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여로보암 왕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그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 분류합니다. 저 사람은 윤석열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재명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누구의 편,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 누구의 말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 어떤 편을 들더라도 그 사람 편을 들어서 표를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보면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긴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긴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나옵니다. 벳엘. 벳엘은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 그 가족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무섭고 두렵고 불확실성에서 그런 불안한 가운데 고온하게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리고 돌베개 가운데에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을 품어주십니다. 그때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즉 이미 오르락이라는 것은 지상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꿈을 깨고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잤던 베개를 딱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하여 벳엘이 된 것입니다. 벳엘. 벳엘은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곧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릴 것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런 몇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거기로부터 기원하여 그 자리, 그 땅이 벳엘이 된 것입니다. 벳엘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베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 익숙한 단어가 지명이 하나 더 있지요. 베트엘헴, 베들레헴. 베트레헴,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고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곳에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바로 빵집.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야곱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이야기, 특정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이런 특정한 위치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인가요? 어느 규모를 갖추고, 어느 크기를 갖추고, 어떤 건물을 갖추고, 그리고 외양을 갖추고 외모를 갖추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입니까?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곳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이름 붙여놓으면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땡땡땡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집인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집의 대리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열왕기상 13장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이 벳엘,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여로보암이 지정한 이 베델 제단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어떤 제단인가요? 벳엘에 세워놓은 제단, 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로 그 즉시로 징조를 보여주니 3절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럴싸한 여로보암 왕이 직접 와서 분향하는 이 제단이 싹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건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집니다. 원래 재는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재를 처리하는 곳은 성전 성막의 성막 동편 밖에 버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재를 왜 좀 구별된 거 왜 따로 버리는 것입니까? 재는 부정한 것이니까 그 살라진 재는 그곳에 버리는 것인데, 그 재가 이 제단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곧 이 제단은 거룩하지 않다, 부정한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징조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 나중에 한 300여 년이 지나서 요시야라는 왕이 이 베델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 책에 근거하여 모든 산당 제사를 없애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산당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들을 죽여 그 제단에 살라버립니다. 바로 그 3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단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베델 제단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10개 지파를 맡겨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에게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 3가지의 불법적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여로보암이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3가지 불법 사실을 하는데, 먼저 첫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사 지내다 보면 왕국의 민심이 이탈하고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을 자꾸 출입하다 보면 백성들을 내가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고 북이스라엘의 남단의 베델에 제단을 크고 그럴싸하게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단의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영역 안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임의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받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받으시고 하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려올 수가 없으니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베델 제단에서 제사 드리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은 모든 전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 예물을. 그런데 이것도 여로보암이, 아니 국부가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거기에 예물을 드리게 되면 따지고 보면은 국부가 유출된다라는 생각, 또 백성들이 그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면은 백성들이 자기 손아귀에 통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초막절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뤄서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여로보암이 본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위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베델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제단. 그런데 이 제단을 누가요? 여로보암 왕처럼 대단하지도 힘도 권력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무너지리라 심판 예고하고 제단이 갈라지게 하며 거기에 재가 쏟아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엄밀히 말하면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떠난 집. 명칭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는 것,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는, 순종하는, 말씀을 담은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익명의, 무명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때에, 이때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함께 구성하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와서, 이 권력자 앞에 와서, 서슬이 펄은 권력자 앞에 와서, 그것도 지금 분향단에서 왕이 직접 분향을 하고 있는데, 제단에서.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어디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심판이 임하였고 이 제단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훈련된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죠. 훈련된 사람이라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훈련된 사람이라야 대표에서 나아가 출전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지요.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어제 이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분도 안 돼가지고 골 먹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에라이, 그걸 못 막냐, 에이그, 그걸 골 먹냐 하면서 그런 마음 솔직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졌어, 에이그, 오늘 경기 끝났어.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관전하는 우리는 훈련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관람객, 청중, 회중들은 훈련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축구 제일 잘해요. 에라이, 나 같으면 아이고 그걸 못 넣냐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훈련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경기를 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5분만 그 축구장이 얼마나 넓어요. 저도 실제 그 스탠다드 규격에 해당되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 힘듭니다.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벌써 그냥 숨이 헐떡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수십 분, 전후반을 다 뛰는 선수는 90분을 다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옆에서 그걸 막아야지, 그걸 못 막고, 그걸 따라잡아야지, 그거를 뺏어야지, 그걸 못 뺏고, 그걸 넣어야지, 그걸 못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우리는 관전하면서 관람하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 와가지고 막 꾸짖고 심판을 예고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감당한다는 것이 뛰고 달리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 국가대표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훈련된 사람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일상, 가정, 직장, 생업의 현장,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속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나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뛰고 견디고 싸우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다 구구절절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연단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여로보암 왕 앞에 나와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고 징조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으려고 붙잡으려고 여로보암이 손을 뻗으니 그 손이 마르게도 하였고, 그 여로보암이 내 손이 다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다오 했더니 간구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여 그의 손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화된 손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예물을 준비하였다, 그를 회유하고 그와 타협하려고 하고 그에게 뭔가 청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연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8절에 있지요. 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즉 회유와 청탁 또는 협박,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입니까? 자기 고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뒤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붙들리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회유 청탁에 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여로보암 집은 왕궁일 거 아닙니까? 왕궁에 가서 내가 맛있는 밥 먹고 진귀한 예물을 준비했다, 왕이 준비한 선물, 여러분 이러면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한 것에 눈이 멀고 그러한 것에 회유당하고 그러한 것에 굴복하고 그러한 것에 타협하고 그럴지 모르니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 것이며 너는 내 길을 돌아가지 말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로보암 왕의 회유와 청탁, 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유와 타협, 청탁, 협박, 시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훈련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보통 훈련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예배, 기도, 말씀, 헌신, 봉사, 헌금, 이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훈련의 영역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내 시간, 내 불편함 감수하며 내 시간 내어놓는 거, 내 물질 내어놓는 거, 내 마음 내어놓는 거, 내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것 훈련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 선수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선수가 금메달 따면 이기면 우리 국민들이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 대한민국인 게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높아지죠. 내가 훈련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까? 취미입니까? 신앙은 훈련인가요? 취미인가요?
여러분, 군대 갈 때 군대는 분명 취미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군대는 훈련받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가기 싫은 것입니다. 받기 싫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군대를 가려니까 군대를 가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날 받아놓고. 그래서 한 달 앞두고인가 그때 이상하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허리가 슬슬 아픈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허리가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서 한의원도 가고 침도 맞고 이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거든요. 나도 알지 못하는 허리에 어떤 고질병이 나한테 있을지도 모른다. 군 면제 사유가 되는 어떤 허리에 어떤 증상이 나에게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엄마, 내가 허리가 뭔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가지고 군대에 가가지고 내가 장애 입을지도 모르니까 요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확인 좀 해봐야 쓰겠어. 이 군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게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 병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대 부속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답니다. 군대에 갔다 오랍니다. 그냥 잘 갔다 오랍니다. 그냥. 그래서 군대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받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훈련은 받기 싫은 겁니다. 근데 받고 나니까 유익했습니다. 갔다 오니까 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정예 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취미가 아닙니다. 훈련과 취미는 다릅니다. 훈련은 싫은 것입니다. 취미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도 합니다. 하지 말라게도 합니다. 낚시가 취미인 사람은 그렇게 붙들어도 밤새고 옵니다. 그리고 몰래도 나갑니다. 근데 훈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까? 취미입니까? 훈련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헌금, 헌신과 봉사, 취미입니까? 훈련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십니다. 교회를 취미처럼 다니십니다. 예배를 취미로 드리십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을 취미처럼 하십니다. 마음 맞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훈련된 사람인가?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연단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있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이 청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은 설령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신한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신한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이사 감사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자녀 손들 앞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멀리 나아가 있는 아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또 손녀가 태어나 첫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정성들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온 인류와 또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뜬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합니다. 70세 이상 신한교회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70 플러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네, 70 플러스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종 모임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은 영혼 찾기 이 프로젝트 기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잃은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또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를 좀 더 풍성하기 위한 감사 한 달 감사 노트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2층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한 회복 원고 모집이 있습니다. 2024년 이 설 명절 그 기간을 끼어서 의료 선교팀이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고 미리미리 이런 티켓팅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11월 4일 피택자들 임직식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피택자들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전무하는 그 훈련된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 더불어서 피택자들만의 훈련 시간이 아니라 특별히 연말을 맞아 기도로 다음을
다음 해를 준비하며 또 모든 교회의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기도로 힘을 모으고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새벽 예배와 또 모든 예배의 자리 많이 지켜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의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